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주시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또 이 귀한 자리에 찾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셨으니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뒤에 하나님, 제가 정금같이 서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이번 한 주 우리를 만나주시며 또 하나님 내 한 달 삶 속에서 한 해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 올 한 달도 이번 한 주도 저를 빚어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인격이 더 어른스러워지고 주님 닮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합한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보다 모레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그런 유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내 남편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내 아빠 엄마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내 아내 주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며 만나게 되며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독해 하여 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사랑하는 후대들 일어나는 복된 시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고 우리를 진실한 예배자들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그런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같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 둘째 날이 되었죠. 지혜로운 예배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혜로운 예배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이죠. 오늘 그 말씀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시죠. 지난 시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예배자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사실 사람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귀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여러분 존귀하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예. 요 앞에 이제 뭐 오신 청소년들도 계시지만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11명쯤 모이셨더군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분들을 대하면서 나이는 저희보다 좀 어린지 몰라도 존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인 것을 저희가 느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 한 분이 오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한지. 저 11명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셨다는데 저 11명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가 밝겠구나. 우리 정말 10년, 20년, 30년 뒤가 복되겠구나. 막 마음이 이렇게 부요한 거예요. 그 시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귀한 자녀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가? 예. 두 번째, 예배의 정반대에는 탐심이 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마음 속에 정반대의 마음을 찾자면 그것은 탐심일 거예요.
내가 더 받아내야지, 내가 더 부유해져야지. 의외로 성경은 식탐도 경계하라 말씀하셨고 그 기본적인 식욕을 통하여서도 예배의 마음을 찾으라고, 내가 배고픈 것처럼 누구도 배고플 텐데 그를 대접하는 마음도 있기를 바란다. 누구도 그런 것을 자유할 수 없을 텐데 모두가 연약한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묵상할 것들이 있죠. 물질을 풍성히 쌓으려는 욕망과 예배는 반대의 길에 있어요. 그러니 물질에 대해서 전혀 얻지 말고 소망 갖지 말라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이상으로 욕심을 갖는 마음들이 사람 안에 있거든요. 주님이 풍성히 주십니다. 충분히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굶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꿔보자. 좀 더요, 좀 더요. 좀 더 쌓아놓을래요. 한 5억만 더 모으게 해주세요. 한 20억만 더 모으게 해주세요. 그것이 지나치면 내 마음에 병이 옵니다.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것보단 주님 20억이 아니라 2000조 이상의 주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감히 환산하자면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훨씬 복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예배 드리는 심령은 듣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훈계에 대한 영역이죠. 그 우리 아래에 그 3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예배 시작. 예배 드리는 심령은 듣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저도 참 이 지혜 배운 것에 감사해요. 주일 설교 준비하고 새벽 기도회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주님 회초리 맞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거든요. 그래 어제 그제 그 청년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묵상하실 때 그 한 말씀을 5번 읽어보실 때가 다르고 10번 읽어보실 때가 다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실 때 12절부터 22절까지를 한 5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따끔따끔하게 찌르시는 부분도 있고 나를 막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너가 내려놓기를 원한다. 이것을 오히려 붙잡기를 원한다. 훈계하시는 말씀도 있는 거죠. 그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얻어요. 주님이 나를 훈계하실 때 그걸 내가 받으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 훈계라는 단어, 무사르는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징계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회초리 잡으시는 그 순간 그 아들이, 그 딸이 뭐 그렇게 기쁘겠느냐고요. 지식의 말씀에 그러나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모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내 딸, 내 아들 예쁘게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우고 싶죠. 그러나 지나친 훈계 없음이 오히려 그 자녀를 멀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되게 세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왜 채찍으로 번역됐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원래 단어는 막대기예요. 회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훈계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저도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또 저도 부모가 되어보지만 참 이 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먼저는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요즘에 다 죄책감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아이는 나를 꼭 닮았다. 저 아이는 나랑 너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내 배우자 한번 보면 이해가 돼. 저 사람 닮았구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분 혹은
저 인간 닮았구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다가 사실 내가 분이 차서 세게 말하고 나서 아파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채찍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초리 훈계는 분노를 뺀 것을 말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분을 품고 터뜨려요. 맞지 않아요? 저 보자 저거 월요일날 참았다가 화요일날 참았다 수요일날 이제 뚜껑 여신 거예요. 일로 와봐. 그래서 막 그냥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분을 느끼는 거죠. 저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분을 푼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의 말씀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분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지는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 속에서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 중에 사실 두 분 다 무서운 분이시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분노를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래저래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갖고 오너라.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갖고 오너라. 그 리코더 같은 거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회초리 될 만한 거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골라와야 돼요. 내가 리코더나 빗자루나 제가 가지고 옵니다. 네가 오늘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다. 인정하겠느냐? 인정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너무 아팠어요. 몇 대 맞겠느냐? 엄청 고민됩니다. 한 대요. 한 대는 안 되느니라고 묻질 말지. 두 대부터 보통 다섯 대 사이로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강도를 알기 때문에 다섯 대는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세 대 정도를 보통 외쳤던 것 같아요. 세 대 맞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옆으로 서라. 종아리를 올려라. 그래가지고 때리시는데 그냥 막 휙휙 소리가 나는 거죠. 막 휙휙 세 대를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그냥 그 무릎이 이제 분리가 돼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너의 방에 가서 반성문을 써갖고 오너라. 그래서 A4지 반장 정도에 써갖고 오너라.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반성문을 써오시기 전에 꼭 한 문장을 말하셨어요. 왜 이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실망시키니? 딱 그 두 마디였어요. 다른 분노의 저주는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항상 한 10여 년간 똑같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너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실망시키니? 반성문 써와라. 그렇게 써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읽어라. 그럼 제가 또 막 이러면서 읽어요. 또 읽고 나면은 그래 잘 썼다. 일주일간 방에 붙여놓도록 해라. 항상 똑같은 방식. 무슨 예배 순서가 됐어요. 똑같았어요. 그리고 방에 붙여놓고 있으면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너 반성문 썼네? 이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야 보지 마. 막 이러면서. 근데 지난 시간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딱 중1 때까지 그러셨고 중2 때부터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컸구나 여기시고 그렇게 이제 뭐 사실 지혜롭게 말씀으로 훈계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막대기로 훈계하라는 말씀은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그냥 후려갈결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은 그 선이 안 지켜져요. 그리고 보통 그런 한 분이 계시면 나머지 분들은 보통 내기 평화주의자예요. 여기가 이제 침공한 이제 국가면 여기는 유엔이라니까요. 보통 다 그렇게 돼 있어서 뒤에 가가지고 이제 왜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했다 싸우면서 뒤에 가서 이제 또 막 약 발라주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한 말 한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사실 지혜롭게 훈계할 수 있는 지혜의 부모가 필요한 거죠. 그때 그 영혼이 바뀌어져요. 네페쉬, 영혼, 생명, 숨쉬는 존재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정말 그런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나이가 넘어섰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모든 분을 제거하시고 지혜롭게 훈계하시면 수일 뒤에 그 자녀가 묵상하고 듣습니다. 훈계의 중심에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과 성경으로 내 자녀를 훈계할 수 있고 사랑하는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씀을 듣고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것입니다. 때로 예배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 앞에서 훈계 듣는 시간, 회초리 맞는 시간이 도리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듣고 배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저거 저 김건사님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네. 요거 저 뭐 박집사님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이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제가 온전히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면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깊은 회개의 탄식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때 그 영혼이 얼마나 성장할까. 그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은 훈계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래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사람은 날 때부터 사실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하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죄의 유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원래 지혜가 있던가요? 원래부터 정직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참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훈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예배자인데요. 훈계는 두 루트를 통해 보통 들어와요. 교회와 어린 나이라면 신앙의 부모예요. 아니면 가족이에요. 항상 훈계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나 가까이 나와 함께 지내는 성도들이 나의 연약함을 제일 잘 알아요. 거기서 한 가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이 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원해요. 감히 나에게 그렇게 말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셔야 돼요. 부족한 지점이 있을 때 성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은혜의 가르침은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 참 복돼요. 자녀들에게 축복해요. 진짜 은혜 받으면 부모에게 잘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원해요. 정말 모든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그런 훈계가 먹혀질 수 있는 자녀로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목회를 10년 가까이 했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꼭 이 설교를 했었어요. 너희들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니? 그럼 막 수련회 밤에 막 찬양 집회 끝나고 아멘 막 이럴 때요. 막 불이 막 흘러 넘쳐요. 막 오늘 막 다 그냥 사도 베드로야. 막 다 사도 바울 됐어. 그 밤에 꼭 이 멘트를 흘려줘요. 은혜 받았니? 부모에게 잘해. 은혜 받았어? 엄마에게 잘해. 은혜 받았니? 아빠한테 잘해. 얘들아 우리 아빠 엄마한테 존댓말 쓰자. 막 고등부 애들 300명 모아놓고 손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부모에게 존댓말하는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5손가락 안에 꼽아요. 엄마 밥 줘. 엄마 늦었어. 나 학교 가. 엄마 뭐 좀 사줘. 엄마 왜 그래? 왜 난리야? 이러고 그런 게 아이들의 언어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존댓말하기 시작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고 훈계하시는 부모의 말씀 들으면 예 그럴게요.
한마디 하지 말고 딱 이 말만 해봐라. 얘 그럴게요. 그리고 뭐 훈련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럼 부모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 자녀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것이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농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너희도 수련회를 왔는데 방 깨끗한 친구들이 있어? 방 깨끗하게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거의 다 방 엉망진창으로 하고 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어머니들에게 단체 문자를 쏴요. 집에 가시면 아이들 방이 이게 뭐냐고 좀 꾸중해 주세요. 그럼 아이들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 어머니들에게 문자 쐈다. 이제 집에 가면은 방이 이렇게 더러웠느냐고 꾸중하실 거야. 그때 이렇게 말하렴 하고 알려주는 게 있어요. 어머니도 야, 방구석에 귀신 나올 것 같다. 이게 뭐냐? 야, 너 성령 만나러 간 사람이 방에 귀신 나올 것 같다. 방 청소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 부모는 자녀는 바꾸라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방 알아서 하는데 왜 난리야? 이게 아니라 어머니, 이제 제가 그동안 귀신의 노예로 살면서 방을 엉망으로 썼는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방 깨끗하게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할게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도 놀라고 말하는 나도 놀라요. 애들이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피식피식 웃어요. 그런데 다들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분노만 차거든요. 그럴 필요가 굳이 뭐가 있는가? 아빠 용돈 좀 줘. 용돈 부족해.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경영관리에 실패하여서 5만 원을 벌써 다 탕진하였나이다. 3만 원만 더 하사하여 주신다면, 추경하여 주신다면 제가 아껴 쓰면서 또 11조 3천 원 떼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더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그 3,400명 아이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진짜 순종을 해요. 그 아이들이 진짜 복된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수련회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목금토 수련회 끝나고 주일날 와봤더니 부모님들이 감성금 10만 원, 20만 원을 들고 온 거 있죠. 막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가 소자, 소녀 그러면서 존댓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처음 봤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뀌는 것을 봤노라고. 그게 진짜 자녀들 들으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막 그냥 막 공룡방언 터트리고 막 예언하고 그거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첫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에 대한 말씀들은 내일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심령은 주님께 훈계 받을 줄 압니다. 제가 제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제가 제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에게서 필요한 지혜, 자녀들에게서 필요한 지혜를 오늘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속에서 잘 감당되어지는 그런 1월, 2월, 3월, 4월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관계자, 권속들에게, 우리 김경수 집사님 위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선한 일기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도 또한 흘러가고 있는데 또한 더욱더 하나님 모이게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장차 진행할 준비들을 위해서 이제 슬슬 1월, 2월 달에 이제 선교를 향한 어떤 우리 선물 포장들도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잘 준비했다가 3월쯤이 되면 지역 전도도 잘 감행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한 교회 학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사랑 더해 주시고 성령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럴 때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듣고 배웁니다.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인들에게서의 조언들을 받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뜨끔뜨끔한 지점들이 있지만 예,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런 사랑의 마음과 넓은 경청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나의 혈기를 빼고 분노를 빼고 그렇게 자녀들을 훈계할 줄도 알며 또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존대로 대하며 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줄도 압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배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훈계하고 훈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며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성장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르고 한 해가 다른 저희들 다 되어서 저 사람은 참 말씀 앞에서 변화된다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입술이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복을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